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규명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기독교 진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독교 정체성의 1번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과의 관계성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10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머리이고 순종의 첫 단추이고 핵심이고 요약이고 주제이고 다른 모든 계명들을 압축한 말씀이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마치 이 1계명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1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1계명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이 순종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계명이 생략되면 다른 어떠한 계명도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1계명이 무시되면 다른 모든 계명들을 거역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참 1계명과 이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특이한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약에서는 61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범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수학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1계명 하나가 거절되면 다른 모든 계명이 다 거역되는 것이라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그 계명을 내신, 그 계명의 주어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한번 거역한 것은 1계명에 저촉되는 것이고요, 그 1계명을 범한 것은 곧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고 무시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단 하나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거역하면 다른 모든 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만 어겨도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 나옵니다. 점치는 행위와 같다고 얘기하고요, 사술의 죄라는 어려운 말까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어겨도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 전체의 모든 계명이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단독으로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 범하면 다른 모든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 범한 것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의 거절도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을 거절하신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1계명을 범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그런 대표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이 1계명을 범할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의 배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심각한 역사적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불의가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고 거짓말, 도둑질,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딱 하나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들의 파생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생겨난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쭉 열거된 이 죄악상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생겨난 결과로서 이런 범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나온다는 것이죠. 추악함이 왜 나옵니까? 탐욕의 마음이 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악의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악독과 사기가 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인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런 자가 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르게 분석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에게서 다른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뭔가 환경과 주변의 어떤 원인을 찾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일들로 가득 채워졌는가? 온 세상에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 원인을 소급하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1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지, 왜 이렇게 온갖 불의와 범죄와 시기와 악독과 살인과 분쟁이 가득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동의가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는요, 영혼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DNA로 구성된 것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었다? 그것도 인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존재이다, 정치적인 존재이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 탁월한 성인들이, 탁월한 석학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규명했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그 불만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대충 그 내용들이 뭘까요? 악독과 불의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 이런 내용들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금방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열거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10계명에 특별히 1계명의 중요성을 가장 잘 역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멸망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멸망했습니다. 밖으로 어떤 이민족의 또는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멸망이 있고요. 동시에 그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적인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아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나라를 파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열거된 수많은 민족들의 신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1계명의 불순종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적인 멸망, 내적인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우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다. 그런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주 커다란 수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그 수치, 태초부터 시작된 그 수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것은 언제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리의 신이라 라고 말할 때에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고통과 멸망, 내적인 고통과 멸망, 어디에서 온다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에 계시지 않고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나온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른 신들을 그 속에 채웠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1계명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이 제1계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이 여호와 이외에도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신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신을 신답게 대우해야겠죠. 인간을 인간답게, 자연을 자연답게 대우하듯이 만약에 그가 신이라면 신답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본인만이 신이니까 그러신 겁니다.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니까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 아닌 것은 신 아닌 것답게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과 함께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유일성, 단 한 분이신 신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도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유일한 신에 대해서 인간이 취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뜻과 목숨과 마음의 여지가, 다른 신들을 섬길 만한 그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없겠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다른 신들에게는 어떠한 마음도 뜻도 생명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만 내 마음에 두는 그런 일계명의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일계명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의 주머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몸부림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인간이 만들어야 존재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이라 일컫는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참 특이합니다. 저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작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민첩하게 신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하나 둘이 아니고요, 대량 생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도만 보더라도요, 인도의 신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인도는 신이 자연이고요, 자연이 신이거든요. 모든 만물 낱개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신으로 여기게 되면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이 모든 인간의 종교성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다른 신들로 만들어서 채우는데 한두 신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만듭니다. 그런데도 목말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지극히 허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살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뀌고 변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신으로 삼는다는 것,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빠진 이 해 아래에서의 세상, 삶이라는 것은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생물부터 따져볼까요? 바위, 산, 강, 바다, 달, 별, 해. 생명체가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은요, 다 인간의 본성이 투영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는 출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무생물을 신으로 여길까요? 무생물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잘 고발하는 것이죠. 무생물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런 인간의 행습에서 나타난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겉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시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무생물을 신으로 삼아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물을 떠놓고 불을 지피고 초를 피우고 거기에 빌고 뭔가 소망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루빨리 살아계신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신들이 있나요? 생물이 있죠. 생물 중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킬 때 다양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는 거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파리, 모기, 거기 모기는 안 나옵니다. 거미, 개구리, 이 뭔지 아시죠? 요즘 사람들 잘 모르실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간지러워서 긁으면 두둑두둑 떨어지는 그분들이 있어요. 그 이를 막 또 신으로 삼고, 뱀을 신으로 삼고, 소를 신으로 삼고, 돼지를 신으로 삼고, 이런 짐승들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런 인간의 종교성이 어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질서와 세계와 본성을요, 어떤 종교적인 행습을 통해서 표출합니다. 짐승을 신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짐승 같은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모습들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한 종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거기 벽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에스겔에 관찰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각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그 예배당에서 그 벽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곤충들, 벌레들, 그 가증한 동물들, 짐승들 온통 벽에 그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짐승의 본능, 정말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하고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놀라고서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신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 애굽에 있는 신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본받고 따라하는 그런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정말 훨씬 더 심각한 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생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생물이 아니고요, 짐승이 아니고요, 인간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단의 교주죠.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돌아온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왜 이렇게 멀쩡하게 21세기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시대에도 그분들이 계시는가?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도 많은 예수님들 20분이 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납득이 안 가잖아요. 21세기 이렇게 발달한 문명의 시대에 도무지 이런 미신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가 아주 극도화된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내 주변에 교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일까? 저는 저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당하실 그 형벌에 합당한 진노를 축적하는 그런 일도 되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스스로를 시인으로 삼고 있는 교주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헌금 많이 한 거, 봉사한 거, 전도한 거, 그게 혹시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은밀한 신들은 뭐냐면요, 나의 의지가 주로 신이에요. 그것이 꺾이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발하죠. 그게 내가 내 의지를, 내 뜻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감정의 코털만 건드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째려보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요, 나의 감정을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조금만 틀리면 무시하고요, 조금 아는 거 나타나면 잘난 척하는 이런 것도요, 나의 지성을, 나의 갖고 있는 지식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나의 각종 요소들을 신격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티는 나지 않고 들키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요소들을 나는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딴 사람에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화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의 감정을 숭배하고 나의 의지를 숭배하고 나의 지식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쾌락주의, 수많은 주의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고상한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대체로 우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또 살펴볼 것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이 외에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 외에는, 이 말은 하나님 곁에라는 말도 되는데요, 하나님 곁에조차 그 어떤 숭배의 대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어떤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면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이 말씀이 1계명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요, 요체요,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부패하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의 길이 가장 좁고 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계명이라는 게 이토록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귀찮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첫 번째 조항으로 내세우셨느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끔찍하게 느껴지지만요,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이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길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의 복의 차원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명령을 주십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을 복이라는 문맥에서 이해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최고의 복이 되신다 라는 강력한 선언이 이 1계명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서 좀 안타깝죠. 돈은 잘 누릴 수 있겠는데, 건강은 잘 누릴 수 있겠는데, 장수하는 것도 좀 누릴 수 있겠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 인기,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누리는 건 우리가 잘 못합니다. 복 중에 복인데, 은혜 위에 은혜인데, 최고의 선이신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고 막연하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깨닫게 달라고, 실천할 수 있게 달라고,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누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리게 됩니다. 이걸 누리게 되면 다른 것이 다 상대화됩니다.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움켜잡았던 거 놓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혀 다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이 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극히 정의롭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런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지혜로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극히 공의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내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등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평균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최고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1계명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계명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라,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적당한 선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한 가족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신뢰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지나치지 않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믿고 그 다음 우리 형제자매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1순위로 소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게 역전되잖아요. 날 너무 신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날 너무 기대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1순위로 소망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인간은요, 뭐든지 1순위가 되는 순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순위로, 그분만이 나의 신적인 차원에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대상이 되셔야 되고요, 다른 모든 대상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이런 적당한 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믿음, 소망의 사랑의 1순위가 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들, 소망들, 믿음들이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적정한 질서가 세워집니다. 기가 막힌 균형을 잡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중심이 딱 잡히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최적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볍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선언하신 게 바로 1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선지자와 사도들이 고백했던 1순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만 내 마음의 신으로 모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할 때 수많은 파생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죠. 1계명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해답 외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열심 부리면 될 것 같습니까? 양심이 떳떳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진실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얼그러지고 도무지 해석도 안 되고 풀 수도 없고 수습할 수 없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 한반도와 온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최고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만 그 마음에 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을, 의지를, 지식을, 나의 부요함을, 나의 성공을,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를 혹시 나의 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신을 둠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런 해답을 온 세상에 열쇠로 제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희 속에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께만 참된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선함과 자비를 이루시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문제 자체도 규명하지 못하고 해답은 더더욱 제시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에게 제시하신 이 최고의 해답, 우리 자신이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경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동일한 해답을 제시하여 이 땅에 참으로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는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각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다른 우상들, 모든 신들 제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신이심을 고백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만 다하여 사랑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의 최고의 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